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10계명 5계명입니다. 지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럼 인간관계에서만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10계명 5계명에 대한 내용들 소리문답 63문에서 66문까지의 질문과 그리고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 했을 때 64문이죠. 64문의 답은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한 지위 그리고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서 높여야 될 사람을 높이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65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 인륜관계에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일 것,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행해야 될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을 명하셨고, 마땅히 해야 될 것, 높일 자를 높여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지켜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고 마땅히 높여야 될 자를 높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66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냐 라 했을 때 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번영하는 복을 허락하시느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장수와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 뭐 요렇게만 주신다. 뭐 요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고,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셨고, 그것에 대한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계명 5계명이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해라, 뭐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뭐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각 속한 지위, 인륜관계 또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상하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주셨던 이 원리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높일 자를 높이는 것, 행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왜 꼭 해야 되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면 무슨 뭐 계급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럼 꼭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의미랑 조금 다르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위라고 해야 될까, 이 상하 관계에 대한 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에서 다스림과 밑에서 복종하는 부분에 대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주종 관계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누군가는 밑에 있고 누군가는 위에 있고 이렇게 만드셨냐라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좀 색다른 이해를, 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회는 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때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발전되고 해석돼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살렸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원리와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또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관계 속에서의 이 원리를 지금 맞물려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성 단위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가 아니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알도록,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가장 좋은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고 처음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들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타락 이후의 가정은 다른 형태로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국가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이 나타나겠죠. 국가는 불신자들도 비신자들도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또 에베소서 5장 뒤쪽에 보면, 그 다음에 6장까지 넘어가 보면 상전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또 똑같이 비유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에게 위협을 그치라. 또 밑에 사람들 종들은 주인에게 이는 그들 이게 그치라 했고요.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들 또한 상전들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회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조직들이 뭐 국가 그리고 크게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의 어떤 관직을 맡은 자들에게 대한 순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권위를 위에서부터 주신 것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순종하도록 뭐 예를 들면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부분들은 다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한 하나님 분명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처음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 조직 그리고 관계 이 모든 부분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부모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국가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인 권한을 이렇게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부분,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부분, 그리고 뭐 동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공통적이고 뭐 이건요 일반 타 종교에서도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똑같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디에서 오느냐 그냥 질서를 따라가느냐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느냐 사회의 어떤 법을 따라가느냐라는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부모 공경하라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남편과 아내와의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설명하고 아까 말했던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그리고 복종과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서 단순히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로 행해라 라는 단순한 원리를 좀 넘어서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 예배 잘 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까지 지키길 원하시는지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는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의 존엄, 그 다음에 상대의 권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따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의, 그 다음에 서로에게 보이는 어떤 발전되는 것들을 볼 때 진짜 내가 기뻐하고 감사,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계명으로서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지금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인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율법에 비춰보면, 내 삶을 비춰보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면 내가 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 나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라는 부분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죄인이기 때문에 이루어 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붙잡는 쪽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필요성,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모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편이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럼 부모 공경해라 라 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권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 삶의 모든 진짜 100%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하나님이 당연한 원리인데 거기에 장수라는 축복, 번영이라는 축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그 번영의 복을 허락하신 게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도 아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복을 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번영하게 해주신다, 이건 불신자들도 그냥 종교인들도 항상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백성은 내가 챙길 거야, 내 자녀는 내가 챙길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관계성입니다. 상하 관계, 좌우 관계, 이 모든 부분. 뭐 10계명도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 사회의 관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상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진정한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만 진짜 주권자. 그래서 그 주권자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지금 사회생활 속에서의 어떤 원리들을 알려주셨다라면, 그러면 내 생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람 뒷얘기하는 거,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상사에게 당연한 행해야 될 걸 하면서도 뒤에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내지는 막 상대가 잘 됐을 때 질투하는 거, 이런 것 또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근본의 마음, 네 속에 있는 그거 바꿔야 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졌다면, 들려졌다면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부분, 내 성격, 내 상황이랑 잘 안 맞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 서로에게도 유익이 되어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